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하나님을 믿기에 힘을 다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갈수록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빛처럼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를,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귀로 들으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성령님의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쉼없고 기쁨 없고 생명 얻길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힘을 다해 나왔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여 생각나는 모든 죄와 악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혈기, 분노, 미움, 정욕, 거만, 아집, 교만, 불순종함들, 세상을 짝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종 정결케 씻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많은 거룩한 기쁨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인재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하여 고되게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고 좋은 길이 아니라 바닷길, 홍해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길로 가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수 없는 쓴물만 있는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쓴물이 있는 마라를 지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려 죽을 것 같은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땅에 이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사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치료하셔서 마실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치료의 하나님이란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셔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생명과 기쁨으로 강건함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더 경험하도록 따라합시다. 때와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섭리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일정한 때, 특별한 때,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과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과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 없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면 안 되나요? 편하고 빠르게 가나안 땅에 가게 못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역으로 이러한 질문을 가져보는 것도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뭐다?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은 어쩌면 전쟁과 같다. 우리 인생도 전쟁과 같습니다. 혹은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상대해야 할 상대자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전쟁입니다. 점수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전쟁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또한 올라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경쟁을 날마다, 주마다, 월마다, 연마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내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치열한 전쟁의 연속이 뭐예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경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경쟁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 전쟁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 올라가기 위한 전쟁, 또 결혼을 해도 부부 사이의 전쟁입니다. 사랑의 전쟁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와 전쟁, 죄와의 전쟁. 인생은 그래서 전쟁이고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쟁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모르죠. 사회에 나가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만 경쟁을 안 시키면 뭐합니까? 사회에 나가면 진급에 대한 경쟁, 취업에 대한 경쟁, 결혼에 대한 경쟁, 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경쟁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경쟁을 좋아해서 경쟁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인생은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가 맞닥뜨린 삶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인생은 전쟁임을 받아들일 때에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승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승리를 악한 것으로, 경쟁을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를 관심 갖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 물음에 대한 좀 생각,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한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내일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노예 생활만 했던 이들을 데리고 나아가 싸우라고 합니다. 작전을 주고 뭔가 승리의 요건이 될 만한 조건을 채워주고 나가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사람을 골라 나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다음 날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대로 행하여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소개합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붙들고 행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라. 씨를 뿌려야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공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구직자라면 지원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최선의 씨를, 열심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요셉처럼 최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부부라면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승리를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인생을 살겠어요?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씨를 뿌려야 된다. 교회도 승리하려면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선교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영적인 싸움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될까 안 될까 너무 생각이 복잡하지 말고 여러분 해야 할 일 아시잖아요. 그 일을 씨라고 생각하고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뿌릴 때에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뿌리지 않는 자는 승리를 주시지 않아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세처럼 살아야 한다. 승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냐? 첫 번째 여호수아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 이것은 내가 세상의 지식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믿고 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말씀 믿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두 번째는 모세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모세는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 중에 전장이 끝날 때까지 그가 뭘 했습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성경 한번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매 승리는 아말렉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도할 때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결심만 하지 말고 푸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모세처럼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누가 흉보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인생 태클 시비 걸지 않아요. 사탄 마귀만이 태클을 걸지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은 승리자이신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스라엘이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즉 기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잘 사는데 기도해서 뭐하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방해하는 유혹들이 있어서 그들은 기도의 팔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곳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항상 나라와 민족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한 스바냐가 얘기합니다. 내 손을 올려라. 스바냐는 알고 있던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내림에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이기기 원하고 승리주를 만나기 원하면 손을 내리지 말아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기도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아도 우리가 모르는 다 전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든 부부 사이에 싸우든 자녀와 싸우든 형제지간에 싸우든 물질 때문에 싸우든 아니면 다 전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지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한다. 말씀을 믿고 씨를 뿌려라. 너무 겁먹지 말고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미리 속단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 그게 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씨입니다. 그걸 뿌려라.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또한 모세처럼 살아야 한다. 모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물론 손을 올린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 이 말은 그냥 신나서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의 고백이 손을 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이게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항복의 의미 또 하나는 손을 든다는 건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손을 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 모두도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며 아론과 훌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가 피곤해졌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모세의 팔이 모함에 피곤함에.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가 피곤해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씨를 뿌리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가 쉬워.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갈비뼈가 정말 부서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목이 막히는 듯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얼마나 기도가 이게 힘든 일인데요. 또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인생은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것 인생 없습니다. 다 힘이 들어요. 부모로 힘이 들고 또한 세상에 살 때 힘이 들고 심지어 주님의 일도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모세도 기도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피곤했어요. 그러자 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내렸습니다. 피곤하니까.
힘이 드니까, 힘이 없으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니까 이것을 아론과 훌이 알게 된 겁니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손을 올려야 이긴다는 것을 아론과 훌이 알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모세를 돌 위에 앉혔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서서 혼자 손을 들었다는 거지요.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결났지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 승리의 사건이 하루 종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도 피곤해졌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피곤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뭘 피곤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그걸 믿음 없다라고 몰아붙여서만은 안 됩니다. 모세도 피곤했습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쓰면 그 힘이 소진되면 다 누구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힘을 썼으니까. 믿음으로 살다가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면 공부를 그만해야 될까요? 피곤하니까 공부를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나 선생님은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다 피곤하니까 때리쳐 그만둬 그러는 사람 없어요. 믿음 생활도 피곤하니까 그만해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그만두어야만 합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피곤하면 안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에 우리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피곤할 때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그만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피곤한 우리의 삶이 올라가도록, 피곤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공동체, 조금 더 확장하면 아론과 훌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피곤할 때, 손이 내려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만해, 하지마,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피곤할수록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붙들어 올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 흔들리는 내 마음. 떨어진 내 영육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과 자녀와 일을 붙들어 주시고 내려간 것을 올려주십니다. 무엇이 내려갔습니까? 성적이 내려갔나요? 실적이 내려갔나요? 매출이 내려갔나요? 자리나 기회가 내려갔나요? 자존감이 내려갔나요? 온통 상처뿐인 기분 나쁜 것만 있나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해서 내 안에 나쁜 기분만 있나요? 기쁨이 내려갔나요? 감사가 내려갔나요? 관계가 내려갔나요?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올라갈 힘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려진 모세의 팔을 붙잡아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붙잡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세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올라갈 일이 있는 분이라면, 올라가야 한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붙잡힘을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의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쟁의 사회, 전쟁터간 인생 속에 승리를 원한다면 여러분 찾고 두드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것은 기도요 두드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합니다.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올라서게 하시는 하나님, 올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올리시는 하나님,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올려달라고 예배합니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올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승리를 원한다면 내가 뿌려야 될 씨는 무엇입니까? 겁먹지 말고 계속 뿌리다가 내 인생에도 승리의 사건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새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립니다. 아버지 씨를 담대하게 겁먹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뿌릴 때 우리의 삶에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올라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힘을 쏟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떨어지지 말고 올라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올라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안에 승리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믿고 경험하길 원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쟁의 삶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선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 하나님을 원하여 여호수아처럼 씨를 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기도의 팔을 올리며 살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에 늘 승리의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종들의 마음, 삶, 가정, 흔들리는 것들, 무너진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떨어진 것들을 주님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올라서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올라가게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종들마다 이번 한 주간 간증의 사건, 말라기 3장의 말씀이 경험되고 성경 말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되 더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일이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진로가 풀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는 복을, 또한 건강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홍성룡 장로님이 점심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섬기는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삶으로 아버지 안에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송춘자 권사님, 이몽란 권사, 김현수 권사님, 아란이와 현정이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9월 11일부터 5일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개사께 있고요. 9월 17일 날 부흥회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따라합시다. 영을 살리는 달이다. 기도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청년부 여름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3부 예배 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기획위원회 모이고요. 장례 중에 있습니다. 문자로 알려드린 대로 소용 집사님, 이미성 권사님 가정에 모친 장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있고요. 내일 새벽 6시 10분에 발인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씨를 뿌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부천 동세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 신음하는 종들 출타 중에 있는 종들 전도된 낙심 상기절사뿐만 아니라 상중에 있는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